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TP라는 군대 드라마입니다. 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폭력과 인격적 비하 때문에 이를 견디지 못한 사병들이 탈영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그런 드라마입니다. 나라를 지키라고 보냈던 군대가 사람 잡는 군대가 돼버린 것 같아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젊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며 열광하는 까닭은 이것이 내일 같았다라는 점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성경을 읽을 때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고 나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지고 또 왈칵 눈물이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슴이 얼마나 먹먹하고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특히 어렵고 힘겨울 때 읽는 하나님의 말씀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 사람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었을 때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또 그것이 나를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뜻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주전 6세기경 남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며 온갖 죄악을 일삼고 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정세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이 또 밑에서는 애굽이 호시탐탐 가나안 땅 지역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기일 때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또 물질을 추구하며 나아가 세계 열강의 모든 것을 쫓아가기 바빴습니다. 그런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의 선자들을 보내시며 회개할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외치는 선자들을 핍박하였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장하며 결사항전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면 선지자들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일치단결하여 항전하라고 힘있게 그들을 격려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하며 그런 선지자를 따르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선지자는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인기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를 보십시오. 에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의 예언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백성들과 지도자들로부터 에레미야는 엄청난 비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반역자라고 하며 그의 수염을 뽑거나 그에게 매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타협하면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고관들의 비유를 마치면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그런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에레미야 역시 눈 한 번만 질끔 감으면 됩니다. 적당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답의 집에 있던 감옥에 끌려가서 갇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생 끝에 겨우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에레미야는 다시 거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본문 2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 성에 머물면 죽는다. 그러니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해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당연히 고관들은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런 사람은 결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왕에게 간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신하들 앞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조차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신하들은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깊은 웅덩이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에레미야는 진창 속에 빠진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지지하지 않았고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그 고관들 앞에서 이제 예레미야의 삶도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비단 예레미야에게만 일어난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도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나의 신념에 따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오히려 돌아온 것은 비난과 조롱과 억울한 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난감하고 막다른 길목에 처할 때 우리는 마음에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그런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보단 부정적인 생각에 이끌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게 되어지며 또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에레미야 삶이 그 어디에도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깊은 웅덩이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게 되었고 벗어나게 되어졌으며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아주 깊은 웅덩이이자 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에레미야가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금 시위대의 뜰을 거닐면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분명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에레미야는 그곳에서 나왔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향하여 계속 집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그것이 어찌 이 에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웅덩이에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반역죄로 몰려 물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음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물 웅덩이는
5월과 10월 사이에 있을 갈수기를 대비해서 물을 미리 저장해두는 물탱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에레미야가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는 아마도 6월이나 7월경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주전 587년 8월 바벨론 제국에 의해 함락되게 되는데 에레미야가 웅덩이에 갇힌 때는 성이 함락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비록 웅덩이에 던져지긴 했지만 다행히 물이 없었던 진창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물이 가득 채워져 있던 저수조라면 에레미야는 순식간에 익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창이었던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었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순간 대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합니다. 감사하기보다는 원망을 합니다. 또 불평을 합니다. 죽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왜 이런 고생을 시키는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분명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속에서 그들은 홍해를 기적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솟구치며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갔습니까? 3일이 지나자 가지고 있던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어디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까? 고생과 역경과 고난의 도시였던 애굽으로부터 자유와 희망의 나라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보자, 하나님을 믿어보자, 아니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신앙, 그런 긍정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며 그것을 마라에 물에 넣도록 하였습니다.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던지니 물이 곧 달아졌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린 그것 하나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과 고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새로운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기대하며 우린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린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힘을 낼 수 있으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물 없는 진창, 이것도 감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떠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어떤 집사님이 넘어져서 오른쪽 팔목을 다치셨습니다. 기부스를 하고 생활하다 보니 몸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좋아하던 운동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잠을 자다가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더욱 곤란한 것은 기부스를 한 그 곳이 얼마나 가려웠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로 신방을 하는데 뜻밖에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이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 발이 부러졌더라면 걷지도 못하고 교회도 나갈 수 없었을 텐데 그나마 팔이 부러졌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위로하려고 했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진창에 빠진 것 같은 생각이 가득 찬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진창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살아있음에 또 그곳에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음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둘째, 뜻밖의 사람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사람들은 예레미야로부터 등을 돌렸고 예레미야를 향하여 반역자다라고 외치며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모두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뿐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막상 공경에 처하자 아무도 도와줄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뜻밖의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레미야를 위해 구명운동을 벌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환관이었던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었습니다. 즉 에벤멜렉은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 민족과 관련된 사람도 아니요 자기 가족의 일도 아닙니다. 또 그것은 자칫 고위직 관료들의 눈밖에 벗어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벤멜렉을 보십시오. 에벤멜렉은 목숨을 걸고 시드기야 왕 앞에 나아가서 예레미야를 위하여 구명활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에벤멜렉은 신하들이 했던 이 모든 일은 다 악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8절로부터 9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그는 분명 예레미야가 반역자로 몰린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벤멜렉은 진심으로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고관들이 행한 결정에 대해서 그것은 악한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시드기야 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반역자를 편들게 되어지면 자칫 자신에게도 그런 불행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너도 그 편이냐라고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고관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환관이었던 에벤멜렉이 그 일에 대해 악하다라고 하게 되어진다면 이 일에 대해서 신하들이 그를 가만두겠습니까? 분명 그 일은 자신에게 큰 위험이 닥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진창에 빠져 굶어 죽을까봐 그는 염려하면서 이것은 정말 악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는 예레미야를 위해 구명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구스 사람 에벤멜렉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살려내게 하셨습니다. 10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에벤멜렉은 예레미야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구원하게 하셨고 그를 돕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함께 교독했던 시편 27편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무리 대적들과 원수들과 군대가 와서 우리를 잡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오히려 그들은 실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라고 다윗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방법의 역사가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가장 안전하고 쉬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에벤멜렉은 3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의 한 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허름한 창고였습니다. 그가 창고에서 꺼낸 것은 헝겊과 낡은 옷이었습니다. 그것은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이요 해진 옷과 누더기들이었습니다. 에벤멜렉은 그런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밧줄처럼 만들어 예레미야에게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을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놓고 밧줄에 매달리십시오. 우린 여기에서 예레미야의 건강 상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일전에 요나답의 집에서 심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음식을 먹지 못하고 여러 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잠깐 풀려났고 또 잠깐 풀려난 그때 그는 거리로 나가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야 된다라고 외치다가 이렇게 깊은 물 웅덩이에 버려진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레미야는 시달리고 굶주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온몸은 탈진하였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힘이라고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깊은 웅덩이에서 밧줄을 잡고 올라온다면 분명 밧줄을 놓치거나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벤멜렉은 낡은 옷과 헝겊을 꼬아서 튼튼한 밧줄로 만든 다음 그것을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대고 위에서 끌어올리는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30명이 힘을 합해 예레미야를 끌어올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에게도 어쩌면 매우 안전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런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던져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타협하면 얼마든지 편할 수 있고 또 인기를 얻을 수 있으며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복하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을 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는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사람이요, 또 우리나라의 반역자라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는 목숨에 위협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 그를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보여준다고 했던 것처럼 그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고난에 처하였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에벤멜렉을 보내셔서라도 그를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헌신과 그 수고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에 직면한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또 상처를 입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낙심되고 너무나 힘에 겨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헝겊과 낡은 옷입니다. 에레미야를 물 웅덩이에서 건져 올린 도구는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로 만들어진 밧줄이었습니다. 전에는 창고에 쌓여있는 낡은 옷 조각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베멜렉은 그런 헝겊을 연결하여 밧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에레미야에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 하기엔 너무나도 초라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손길이라 인정하기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물 웅덩이에 빠져있던 예레미야에게 그것은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도 헝겊과 낡은 옷처럼 잊혀지고 버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서로 연결하여 꼬아 밧줄을 만들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나의 작은 섬김이, 나의 작은 사랑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희망이 되기도 하며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작은 땀과 수고와 눈물이 모여서 때로는 교회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낡은 헝겊과 옷 조각이라고 무시하거나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이 낡은 헝겊과 옷 조각 같다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낙심하거나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낡은 헝겊과 옷자각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진 사람들, 배운 사람들, 세련된 사람들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더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 부족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해 주십니다. 그들이 곤란을 당할지라도 때론 깊은 웅덩이에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시편 40편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에든지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명 기억하시며 그들을 칭찬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던져질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위대 뜰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날이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스 사람 에벤멜렉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건지도록 보내셨습니다. 낡은 헝겊과 옷조각을 통해서라도 그를 가장 안전하고 또한 쉬운 방법으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다시금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큰 어려움이라고 또 큰 웅덩이라고 깊은 수렁이라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조차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며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믿으며 고백하며 전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찬송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외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그 믿음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위에 더욱 굳세어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